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영혼이 잠들어 있었다면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 마음이 지쳐 있었다면 저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갈 길을 알지 몰라 헤매었다면 주께 지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기쁘게 받아주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그리고 7장 7절 일단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과 7장을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그리고 7장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넘기셔서 7장 7절 이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함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선함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강론적으로 좀 적용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선함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면을 볼 텐데 3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7장 보도록 할게요. 3장 제가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떠한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에게 아볼로에게로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읽으면 대충 대략적인 내용 눈에 들어오시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굉장히 익숙한, 그리스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철학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뭐예요? 스승을 따르는 거예요. 플라톤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난 플라톤주의자야. 난 플라톤의 제자야. 이런 식으로. 난 소크라테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러면 그 당시 소크라테스가 유일한 지도자였냐, 철학자냐? 아니죠. 우리는 그 시대가 무슨 소크라테스의 시대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소크라테스와 다른 의견을 가진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 이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 이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각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각각의 스승들, 그 제자들은 뭘 합니까? 논쟁을 하죠. 야, 네 논리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아니야, 네 논리는 이렇게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 논쟁 과정에서 서로 가운데 순도를 높이면서 자기 가운데 있는 가치를 상승시켜가는 게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을 섬기는 거고, 스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스승을 섬기는 가운데 뭐예요? 커다란 논쟁에 참여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 사람들이 익숙했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고린도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이거에 익숙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썼던 방식을 택하는 거죠. 원래 썼던 방식.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쭉 들어봤더니 여기도 비슷하네. 스승들이 있네. 스승들. 바울이 있고 뭐 아볼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스승들이 있네. 그러니까 쭉 들어보니까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보다 아볼로가 말하는 방식이나 지향점이 더 마음에 들어. 나는 바울이 얘기하는 방식과 지향점이 더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예요? 교회 안에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는 아볼로파야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난 바울파야 이러고 다니고, 그리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바울의 관점이 뭐가 문제냐 하면 아볼로의 관점의 한계는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되게 악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 익숙한 방식을 쓴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 그릇술은 저게 담기지 않는 게 문제죠. 이 그릇술은 저게 담기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랑 아볼로랑 여기서 그리스에선 이 철학자와 이 철학자의 전제가 달라요. 근데 바울로랑 아볼로는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초급반이고 아볼로는 중급반이에요. 베드로는 초청 강사고. 그러니까 세 사람들 얘기가 다 연결되고 사실은 큰 하나의 그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이 사람 이것들을 전체로 풀패키지로 받아야 될 텐데, 이 중에 하나는 맞고 다른 건 틀렸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이 사람의 신앙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각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초를 가르쳤으니까 복음 위주로 가르쳤고요. 조금은 어떤 순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의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볼로는 와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스펙타클한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구원의 은혜의 변화, 그 순간에 감동 있는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고, 뭔가 착착착착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 공부를 착착착착 하는 거에 빠져서 그 복음과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죠. 복음과 하나님의 기적에만 딱 머물러서 착착착 배워갈 생각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식을 썼던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소화할 수 있었던 거를 깨트리고 이 사람의 신앙을 조각의 신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자기한테 익숙한 방법으로 이렇게 소화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을 보면서 적용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신앙을 소화하면서 신앙이 조각이 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는 국문과 출신이고 또 저도 이 시대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세계관이나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 맞네. 이게 되게 설득력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고 인간의 죄성, 맞지, 이게 죄성의 문제잖아. 그래서 그거의 이타성을 극복하고 대안적인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이 해석이 난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지.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사랑이 빠져 있고, 구원이 빠져 있고, 영혼이 빠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사명자 이렇게만 하니까 틀린 건 아닌데 전체 조각으로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틀로 이걸 소화하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그냥 가이드, 하나님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종교는 원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사는 건데 뭔가 이렇게 잘 모르겠을 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기본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뭔가 이거 헷갈린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내가 기도 제목이다 하고 작정 기도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분별을 하고 약간 이런 식 하나님을 나의 가이드로 하는 거죠. 어떤 분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능력, 헬퍼로 보는 거죠. 하나님 헬퍼로 보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에 목표가 없고 꿈이 없었는데 내가 신앙 안에서 내 비전을 찾아야겠다. 내 꿈, 난 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저 꿈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그러니까 뭐가 먼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게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 틀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틀 속에서만 신앙을 소화하니까 신앙이 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더 넓고 깊은 거여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방식까지 패키지로 배워야 되는 건데 그냥 원래 쓰던 방식에 신앙을 끼워 넣다 보니까 신앙의 많은 부분은 그냥 소실되고 자기가 익숙한 부분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실수들을 하죠.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똑같은 실수들을 해요. 난 이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어. 이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 난 저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어. 난 이쪽 교단에 난 마음에 들어. 저쪽 교단이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논쟁하고. 근데 다 하나예요. 괜찮아요.
하나의 강조점이 다른 거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순서이기도 하고, 한 하나님의 바울이기도 하고 아볼로기도 하고, 물론 문제인 사람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근데 약간 이런 식의 접근도 뭐예요? 약간 대중문화 소모하듯이, 저 사람 마음에 드네, 저 가수 마음에 드네, 저 강연자 마음에 드네, 이 저자 마음에 드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요, 그 목사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저자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바울, 아볼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 저 목사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종이거든. 하나님만 홀로 빛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헬퍼들일 뿐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게 나쁜 걸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지만, 사실 내게 익숙한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강조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저는 강조점은, 오늘 사실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앞부분인데, 바울이 이 얘기를 되게 거칠게 해요. 얘들아, 니네가 지금 그리스에서 쓰던 방식을 써서 그런 거야. 그거 아니고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순서대로 가르쳐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혼내요. 왜 혼낸다 그래요, 바울이? 야, 네가 지금 이걸 모르는 게 말이 돼? 이렇게 가죠, 바울이. 오늘 액센트는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처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모를 만한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바울 입장에서 보기엔 이걸 여러 번 가르쳐 줬고, 이걸 니들이 진즉에 알고도 남을 만큼의 반복 교육이 있었어, 너희들한테. 근데 아직도 이걸 못 알아듣고, 아직도 이걸 안 알아듣고 기존 방법을 계속 써. 그러니까 이거는 이쯤 되면 이거는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고집의 문제야, 니네. 이러니까 바울 말이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쯤 됐으면 내가 너희들이랑 얘기할 때 깊은 영적인 얘기를 나눠도 될 만큼의 은혜가 너희한테 있었는데, 그 대화를 너희들이랑 할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너무 그리스 방식, 내가 너희들이랑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인이랑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 왜? 너희들은 여전히 그 사고방식이나 그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었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처음에 신앙생활을 가르쳤었던 건 너희들이 너무 이제 어린아이니까, 애기니까 젖먹이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르쳤던 거야. 그 다음에 아볼로가 더 이제는 초등학생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르쳤던 거고. 근데 내가 지금 한참 지나서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아직도 내가 너희들한테 밥을 먹일 수가 없어 하고 얘기해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액센트에서 강조하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선함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뭐가 전제가 돼 있냐면, 바울이 얘기를 들어보면 신앙에서 선함이라고 하는 거에 수준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젖먹이의 수준이라는 게 있고, 이유식 먹는 수준이 있고, 밥을 먹는 수준이 있고, 고기를 먹는 수준이 있고, 이렇게 수준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자라가야 되는 거구나. 근데 지금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요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안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젖먹이 수준일 때 젖먹이 수준의 걸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정도 할 만큼 됐는데 이걸 못하는 건 문제가 되고, 하지만 이 정도 할 만큼 됐을 때 이 정도 걸 못하는 건, 밥을 먹지만 고기 먹을 수준이 아니면 이걸 못하는 건 또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갈 때 내가 몇 살인지가 중요하구나. 내 수준. 분들 아시겠죠? 애가 태어났어요. 뭐만 하면 돼요? 태어났어. 잘 먹고 잘 자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는
잘 먹고 잘 자면 돼. 그리고 애가 울어. 그럼 누구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지. 애가 지금 배가 고프거나 뭔가 잠자리가 부족하거나 뭐 때문에 우는 건데 그걸 캐치를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가 울 때 왜 울어? 이런 엄마가 없죠. 약간 미안하고 왜 그래 왜 그럴까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쵸? 잘 먹고 잘 자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좀 컸어. 이제 어린이집 가고 좀 컸어. 그래서 한 3, 4살 됐어. 그럼 잘 놀면 돼요. 잘 놀면 돼. 애가 잘 놀아. 그럼 이뻐. 애가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뭐 기어다니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이뻐. 뭐만 안 하면 돼. 그땐 위험한 짓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뭐만 치워. 야, 그건 위험한 거야. 거기 올라가면 위험해. 위험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살 땐 위험한 짓만 안 하면 돼요. 좀 어린이집 가고 이제 유치원 가야 되면 요즘 애들 너무 빨리 가긴 해. 가면 뭘 배워야 돼 이제? 위험한 짓만 안 하면 되고 재밌게 하면 되면 돼요? 아니죠.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법 배워야죠.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법 배워야 돼요. 그때는 학교 수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거기서 애네들이랑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그쵸? 오늘 뭐 배웠어? 뭐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 오늘 뭐 배웠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가서 애들이랑 잘 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근데 거기서 좀 크면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이제는 기초적인 역량도 좀 배워나가야 되고 뭔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배워나가야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진심으로 좀 마음을 쓰고 헤아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걸 이제 성인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인이 되면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억울한 상황을 감당할 것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여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럼 그걸 돌파해 나가는 거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애들일 때 뭐 위기를 극복 뭐 바닥에서 다시 아니죠. 그때는 부모가 보호자가 돼 주죠. 하지만 이렇게 자라나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영적으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수준이 있어요. 예배만 똑바로 드려서 예배 드리니까 좋다. 이것만 딱 하면 되는 수준. 그쵸? 처음에 교회 처음 다닐 땐 그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왠지 좀 좋아. 예배 드리면 왠지 좋아. 최고지. 그래서 주일날 딴 데 가려고 했다가 그래도 이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예배 드리면 또 그냥 자지 않고 그냥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하고 목사 설교 좀 재미없어도 마음을 갖고 귀 기울여 이러면 너무 좋은 성도인 거지. 그치? 너무 좋은 성도인 거야. 근데 조금 지나면 예배만 드리면 돼요? 아니죠. 그냥 네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약간 수동적인 것보다 개인 예배라고 하죠. 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네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있어. 좀 더 지나면 이제 네가 스스로 은혜 받았으면 네가 이제는 조그마한 선함을 실천해봐. 요건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 그리고 어떤 악함을 떠나봐. 네가 했던 요 잘못된 행동은 요거 좀 그만두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큐티하고 기도 생활만 하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걸 조금 지나면 어떤 악에서 좀 떠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선함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하면 그거 하나 고치고 요거 하나 시도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네 삶에 하나님의 기준들이 세워지고 전반적으로 네 삶에 하나님의 은혜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도 좋아. 또 지나면 네 인생의 목표가 사실 네가 갖고 있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 또 지나면 네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께 주는 만족감 이게 아니라 정말 베푸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 또 지나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함과 사랑을 위해서 네 인생을 헌신하고 뭔가 고통스럽더라도 거기에 보람 그런 류의 삶이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 얼마 안 됐어. 그럼 뭐 하나님의 소명 뭐 선교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예배만. 그렇죠? 최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이 사람이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루에 30분은 예배 개인 예배를 세우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알아. 그럼 최고지 뭐. 그 이상 뭘 바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잘하고 있으면 최고.
그 성장의 수준이란 게 있는 거니까. 근데 되게 오래 했어. 되게 많이 배웠고. 근데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려. 주일날 딴 데 가. 피가 나면 안 드려. 개인 예배도 못 드려. 예배도 못 드려. 그럼 이제는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지, 바울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선함에 대해서 하다 보면 너무 높은 수준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을 하다 보면 5가지 선함이 있어. 그걸 내가 지키기에는 내 수준이 안 되면 너무 압도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한꺼번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누가 감히 하루아침에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쯤 됐으면 요 정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건 좀 고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선함.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선함. 하나를 더 해보죠. 이게 그 두 번째 7장을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7절부터 15절까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은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라.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냥 쓱 해서 케이스를 보세요. 지금 전체 그림을 봅시다. 한 문장 한 문장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분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익숙한 방식으로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믿으면 지켜야 되는 규칙을 쭉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그걸 지킬게요. 이 방식에 익숙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디에 가입하면 거기에 가입하면 지켜야 될 목록을 쭉 듣고 그 목록을 내가 숙지해서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목록을 쭉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 목록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논쟁이 붙은 이슈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한쪽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거 아니냐. 남녀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결혼은 좋은 거 결혼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결혼하는 거 이유가 다 그 로맨스 감성 때문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지 결혼하고 가정 돌보고 이런 거 아니야. 결혼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이게 붙었단 말이에요. 논쟁이. 한쪽은 사람이 묶으신 걸 하나님께서 못 가르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고 한쪽은 애초에 결혼이 잘못됐는데 이혼을 왜 안 된다는 거야. 애초에 잘못한 거니까 그걸 오히려 해결하는 게 맞지. 이혼을 해야 된다. 이런 쪽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바울한테 온 거예요. 바울한테 오지 않지만 바울 교회까지 들어간 거죠. 이거 갖고 논쟁이 붙은 거지 또.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논쟁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앞에는 수준을 얘기했죠. 어린아이 때와 우유를 먹을 때와 밥을 먹을 때 수준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뭘 얘기해요? 바울이 케이스를 얘기하죠. 얘는 결혼하는 게 맞아. 얘는 같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고 같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서 좋아. 결혼하는 게 맞아. 본인이 되게 막 독립적인 것처럼 그러는데 안 맞아. 얘는 결혼하는 게 맞아. 얘는 안 하는 게 맞아. 얘는 충분히 사실은 얘는 혼자 굉장히 독립적인 친구고 얘는 나처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게 본인에게도 기쁘고 하나님께도 기쁘고 그럴 스타일이야. 얘는 안 하는 게 맞아. 얘는 이혼을 안 하는 게 맞아. 남편이 신앙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전도가 되고 있어.
이 가정이 세워지는 과정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신앙이 없고 뭐 문제가 있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아. 왜 안 하는 게 맞아? 얘는 하는 게 맞아. 쟤는 이젠 안 변해. 그러니까 애초에 출발이 잘못됐어. 하는 게 맞아. 바울이 뭘 얘기해요? 케이스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케이스가. 이 사람한테는 이게 맞고 저 사람한테는 저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두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죠. 한 가지 적용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걸 굉장히 객관적이고 절대인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건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다고 저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해요. 제가 뭐 사금하다가 은혜로 왔어요. 그러면 이거 사금하면 되게 좋은데 왜 안 하지? 저 사람은 해도 안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난 이런 부분은 절제하고 여기 헌신되고 살아. 근데 저 친구가 거기에 절제를 안 해. 왜 쟨 저러고 살지? 아니에요. 저 사람의 부르심은 나랑 다른 거라고. 달라요. 괜찮아요. 목사가 넥타이도 안 매고 왜 이러고 목회를 하지? 누가 저한테 또 그러지만 달라요. 뭐 이래도 돼요. 전 본인은 매셔야 되고 전 안 매도 되고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건 어떻다는 거예요? 각자 케이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케이스를 일괄화시켜서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 모두가 저렇게 해야 된다. 저건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오늘 설교의 액센트는 아니지만 고린도에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쓸데없는 싸움을 많이 하는 거야. 자, 뭐 바울파다 개바파다 해서 뭐 저 목사가 틀렸는데 이 목사가 맞네 해서 뭐 쌈박질하고 또 자기가 다 맞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렇게 하는 애들은 틀린 거네 또 쌈박질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느라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렇죠? 이거 아니고 각자가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뭐예요? 다름에 대한 존중이 있으셔야 돼요. 저 사람에게도 이게 맞는 경우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나한테 맞으니까 저 사람한테 맞다. 왜 쟤는 저렇게 하지? 쉽게 그러지 마시고. 쉽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다고 해서 이건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데 뭐 제 설교나 이런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되게. 근데 그걸 기본으로 무엇을 틀렸다고 얘기하신 건 전 되게 불편해요. 목사님 설교가 맞습니다. 근데 저런 목사님들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나쁜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틀리지 않아서 그냥 스타일 문제고 강조점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좋다고 해서 나한테 맞다고 해서 상대방한테도 그게 맞고 그게 좋은 건데 상대방이 그걸 안 하니까 틀린 거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이건 뭐 그냥 오늘 강조점은 아니고 또 하나 오늘 강조점은 뭘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럼 지금 여러분들한테 맞는 지금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넌 요거 하는 거 좋은데 그걸 찾으셔야 돼요. 너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는 혼자 살아야 되는데 너는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넌 이혼해야 되는데 넌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너한테 좋고 너한테 최선인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 이혼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 가정도 있었고요. 나 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구나 했던 가정도 있었고요. 나 소개팅 그만하고 나 진짜 혼자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이제부터 소개팅 시작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맞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보면 그럼 합치면 여러분 이제 적용하고 마무리하면 여러분 합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선함이라는 게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선함.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하는 선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내 수준에 내 색깔에 내가 이건 지켜야 돼. 내가 이걸 배워야 돼. 내가 이걸 내 기준점을 세워서 어떻게든 해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내 선함. 그걸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생활, 기도생활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지금 일상생활을 말할 여유가 없으셔.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뭐 제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는데 너 그런 건 죄송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건 안 부끄러워도 돼. 넌 그냥 예배나 드려. 난 너한테 더 이상 안 바란다 지금. 예배 잘 드려. 나 너한테 그 이상 안 바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객관적인 정보를 막 수집하면서 너무 과도한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어떤 분들한테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뭐 말씀 생활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희망을 갖는 걸 수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잘 쉬는 걸 수 있어요. 제가 개척 처음 딱 시작하고 나서 첫 해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쉬어. 너 지쳤어, 쉬어. 아니 제가 26살부터 지금 37살까지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부서를 맡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드디어 내 교회를 개척했는데 쉬라니 첫 해에. 하나님 부서는 처음 상대하여 버리고 목회는 첫 3년입니다. 내가 쉬면 안 되죠. 쉬어. 너 상태 안 좋아. 쉬었어요 좀. 근데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 그때 나의 선언은 뭐예요? 쉬는 거죠. 쉬어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좀 여유로운 호흡에 목회를 했어. 하나님 한 3년 있다가 넌 아직도 쉬냐? 좀 이제 해라. 하나님 이런 그 워라벨 너무 좋은데 뭘 하죠? 이놈의 새끼 해라. 이제 여러분들의 선함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너 이 죄는 끊어야 돼. 너 언제까지 이럴래? 내가 그때 넘어가 준 거야. 그때 네가 수준이 안 돼서 넘어가 준 거라고. 아직도 이러는 게 네가 맞아? 그런 게 있고. 야, 너 이건 지금 할 수 있어. 이 선함은 해봐. 저 한 사람 돌봐. 너 이 성실함은 지켜보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네 직장 들어서 이건 꾸준히 해봐. 이런 거 있고.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딱 제시하시는 그 선함이라는 게 있어요. 너 이거 해야 돼. 딱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들 눈 지금 감고 넘어가서 그렇지 내가 그냥 좀 은혜 받고 내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딱 죄책감처럼 딱 부담감처럼 그게 딱 와요. 근데 그거 또 안 하고 또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또 그게 와.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 5-6번 안 하면 또 그 도전을 도전해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안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고.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 내가 좀 그래 은혜 받으면 항상 그래 내가 말씀드린 기도 생활 30분 지켜야지. 근데 내가 이거 한다고 하고 안 한 게 10번이고 지금 10년째야. 난 그거 안 되더라고. 그럼 그거 안 하면 못 넘어가요.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내가 좀 신앙생활 하면 그냥 좀 합리하고 살았는데 딱 이 부분에 죄책감을 주죠. 신앙 상태만 좋아지만 항상 이 부분에 죄책감이 와. 여러분 그거 안 끊으면 못 넘어가요. 그 다음으로. 딱 그게 있어요. 오늘 내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 과제.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여러분 수준에 맞게 그걸 주세요. 할 수 없는 걸 절대 시키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냥 쓱쓱 되는 걸 시키지도 않아. 성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좀 맘먹고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좀 금방 안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해내갈 때 내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함 선교를 다 들으면요. 일단 큰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 그림은 당장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정신만 없어요. 그래 내가 선함이란 게 이거지. 선함의 5가지 기준. 신명기의 선함은 이 5가지야. 그래 내 삶에 이 5가지 중에 뭘 지켜나갈까. 그래 5가지 이렇게 지키자. 여러분 그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가 필요하니까 그림을 그리지만 그럼 공부라고 하는 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어. 영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어. 큰 그림은 이래. 그럼 난 지금 그럼 오늘 뭘 포커싱하고 갈 거냐. 오늘의 계획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선함도 그렇다고요.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2가지를 안 하셔야 돼요. 2가지를 안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설교 중에 오늘 설교가 제일 쓸데없는 설교인데 제일 실용적으로는 중요한 설교예요. 한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제 것까지 잘했어.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하고 빵긋빵긋 웃고 혼자 노는 거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잘했어.
어제까지 잘했어. 그러니까는 내가 선하고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맨날 뭐 80% 70%인데 100% 선함을 완성하신 분 안 계십니다. 내가 지금 새롭게 시도하고 연습해야 되는 선함이 없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나 잘 살고 있어요. 선하게. 내가 완성형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그럼 성장을 멈추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 중에 들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이, 그럴 리는 없잖아. 그렇죠? 누구나 오늘 내가 풀어야 되는 선함의 숙제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그게 유치원생 수준이건 대학원생 수준이건 박사과정 수준이건 박사님이 논문 쓰는 수준이건 수준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을 리가 없어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레일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냥 선함의 이슈에서 이탈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이 다윗 같고 뭐 모세 같지도 않을 건데 그럼 오늘 나에게 도전하시는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내가 연습해야 되는 그 선함은 뭘까? 라고 고민하시고 그걸 발견해 나가시고 그걸 연습해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수준. 어떤 분들은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웬만큼 하다가 어느 점에서 그냥 초급반 끝난 거에서 중급반을 안 들어가고 얘가 전부인 것처럼 계신 분들이 있고 반대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지점에서 계속 실패했어. 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도전하시는 게 너 이 죄를 끊어야 돼. 은혜 받으면 좀 도전하는 게 너 이 죄를 끊어야 돼. 은혜 받으면 도전하는 게 너 이 죄를 끊어야 돼. 은혜 받으면 도전하는 게 너 이거 시작해야 돼. 은혜 받으면 도전하는 게 다 됐고 너 이거 해. 하루에 30분을 못하니 해. 근데 그걸 안 해. 은혜가 되면 항상 그 지점이었어. 근데 그걸 또 못하고 못했어.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떻게 결정했냐면 그건 못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 그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거에 대한 걸림이 있는데 그건 질끈 갖고 넘어가. 이건 못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내가 10년간 했는데 안 돼요. 항상 이 자리고 항상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스킵할게요. 저는 영어 단어는 안 외운 상태에서 네이티브가 될게요. 전 사칙 영사는 못하지만 수학의 완성으로 갈게요. 하나님 요건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저를 가주세요. 이건 못하겠어요. 이 죄는 내가 계속 짓겠지만 성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건 연습을 안 하겠지만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엔 될 수 있어요. 10년 동안 같은 지점에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10년 동안 좀 은혜 받아서 다른 쪽은 내가 그래도 변화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거 도전하시고 죄책감을 느끼고 좀 은혜 받으면 그건 그래. 근데 그건 안 돼. 내가 안 고쳐져. 그건 진짜 안 고쳐져서 그 도전이 오면 올 때부터 짜증나.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고 싶어.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정도는 그냥 별 문제 아닌 것 같아. 뭐 대단한 죄도 아니고 이 정도 그냥 뭉개도 돼도 될 것 같아. 그만큼 나한테 합리화가 돼 있어. 이 부분. 하나님 이걸 또 건드셔. 또 시도해야 돼요. 또 시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넘어가요, 여러분.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넘어가진다니까? 내가 바뀌어요. 그때 알 거예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이거 변하는 거라는 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되게 좋다고.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 지점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나 신앙생활의 완성형인데 나 죽을 때까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에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숙제, 여러분 거기 유치원 졸업하고 멈추지 마시고요. 여기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잘하셨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근데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유치원 졸업장 갖고 어깨 힘 빡 주지 마시고 초등학교 들어가세요. 더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숙제를 찾으세요. 반대쪽에
사실 이 설교 들을 때부터 여러분들 뭔 줄 아는데 그건 짜증나, 그건 싫어, 그건 못해, 그건 귀찮아, 그건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어요? 이건 희망을 가지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의 숙제를 푸셔야 됩니다. 마칩시다. 선함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 한 번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기도 해요. 선함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독교 가치관이 이렇고 세계관이 이렇고 이게 선한 거고 내가 선함이 무엇인지 이해했고 그래서 거기서 그걸 얘기하고. 선함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조금씩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가치관을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말할수록 그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눌러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쪽 밑에서는 죄책감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그게 힘드니까 합리화를 거기에 하나 덮어요. 그럼 애매해져요. 객관적인 선함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위험이 있어요. 객관적인 선함을 얘기하는 건 기독교적인 선함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내가 이해하고 말하는 것만 계속하면 마음 한쪽에서는 죄책감과 합리화가 이상하게 꼬여서 쌓인다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주관적 선함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틀렸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그래도 되지만 나한테는 그래야 하는 게 있어요. 내 신앙 수준에서 전에는 아니었고 어떤 건 지금 당장 내 수준에 안 돼서 못하고 어떤 거는 옛날에 이미 해결한 거죠. 어떤 건 오늘 해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걸 집중하고 그걸 해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가 무슨 스케이트를 타면서 새로운 기술 하나를 연마하는 것처럼 내가 수영하면서 이제 자유형 끝냈으니까 배영 해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숨이 쉬어지네, 안 됐었는데 이제 내가 속도가 나네, 안 됐었는데 이제 내가 이 물이 편안해지네,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제 변해가는 것처럼 선함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내 안에 점점 내 안에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스며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냐?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 옆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옆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샘솟게 하시고 그걸 연습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하기만 한 거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코치가 한 거고 수영장이 한 거고 물이 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선함. 신중하게 찾으세요. 너무 높게 하지 마시고 너무 낮게 하지 마시고 옛날에 해놨던 거 다시 꺼내서 여러분들 하지도 못할 거 말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툭 떠오르는 거 말고 툭 떠올라도 그래갖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겁니까? 해야 되는 게 이겁니까? 하나를 세우세요. 하나를. 그거 목숨 걸고 지키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그거 탁 붙잡으면 바뀌어요. 그거 대충 그립감 없이 대충 잡고 수요일 되니까 잊어버리고 안 바뀌어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은 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이걸 딱 쥐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도우실 거예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 해봤는데 안 돼요. 또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힘을 쌓아가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새로운 뷰를 여실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 있어요. 최근 건 목사님 내 수준대로 하니까 못하겠고 옛날 거 아주 옛날 거. 저 옛날에 담배 끊었었어요. 22살 때. 저 고2 때부터 폈는데 한 4년 폈으니까 끊기 어려웠거든요. 끊기 진짜 어려워요. 그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아주 사소한 이유였어. 그 전까지 디펜스를 내 논리를 해서 몸에 해로우니까 나쁘다고 하면 맥도날드를 먹지 마라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 피웠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대학부 조장이었는데 조배치를 딱 받았는데 내가 되게 당당히 조원 중에 한 명 난 담배 피워라고 했더니 그 조원이 다음부터 대학부로 안 나온 거야. 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끊었어요. 진짜 이렇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나 그게. 욕망이란 게 있는데. 정말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전 그 은혜의 날이 기억나요. 22살 때 어릴 때 별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은혜의 날 옆에 계속 그 전에 담배를 끊잖아요. 그럼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냄새라도 맡으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어느 수정에서 그 냄새가 지났는데 내가 확 피하더라고. 지금도 전 담배는 되게 싫어해요. 내가 피웠던 사람인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싫어해.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조금씩 쌓아가시는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제 담배 끊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합리화할 수 있겠죠. 그러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 이건 나에게는 지켜야 되는 선함이라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붙잡아 봅시다 진짜. 그럼 바뀌어요. 어떤 분은 여기가 막혀서 지금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때문이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과도하게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거 돼요 진짜. 이게 진짜 돼요. 여러분들 딱 여기서 붙잡으시면 여러분 인생 다시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부분이 막혀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에 전반적인 패배감을 갖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바뀌어요. 그런다고 바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뀌면 되게 전반이 바뀌어요. 진짜 그래요. 자꾸 광고해서 죄송하고 근데 정말 끝. 꼭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의 선함, 오늘 내가 지켜야 되는 선함, 해야 되는 행동, 잡아야 되는 은혜, 포기해야 되는 악 딱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나가 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바뀌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셔서 금독기 주세요. 진짜 그렇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죄책감과 기대감으로 기도합시다. 이게 좋은 의미의 죄책감. 이게 아닌데라고 느끼는 거. 죄책감이 잘 쓰면 좋은 거예요. 죄책감에 압도되고 무너지면 나쁜 건데 죄책감은요 죄와 여러분들 사이 거리를 갈라놓는 것이긴 하거든요. 잘만 쓰면 그렇죠? 저건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저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저건 내 안에 거하는 죄고 나한테 안 좋은 거야. 저건 내가 고쳐야 되는 거야. 나 사실은 저걸 고치고 싶어. 난 저기서 벗어나고 싶어. 난 저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난 이걸 하고 싶어 진짜. 이건 나한테 의무가 아니야. 이건 나한테 부담이 아니야.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잘하고 싶은 거야. 내가 잘 안 되니까 부담감만 오니까 내가 던지는 거지. 하나님 사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싶어요. 이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여러분들의 진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진심에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대단치 않아 보일지언정 나에겐 너무 중요한 선함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첫 발을 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유치원 가서 애들이랑 친구를 사귈 때 기뻐하는 것처럼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작은 선함의 실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고 들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선함을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들의 선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의 선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선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연한 사회적 죄책감으로서 부담감으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청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저희가 정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정말 결정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것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는 이들이 먼저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이것을 원하신다 알게 하시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연습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이 회개와 성실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회개와 이 성실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중심을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중심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중심을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중심을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 중심을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성실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것들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의 것들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 현장의 숙제들을 가져 함께 기도하시되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서는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혜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것들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계시다면 어떡하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멈추셨다면 오늘 기억하고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 신음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자유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침상에 누워 계시고 또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다른 사람들 위하여서 어려운 분들 위하여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한 계단을 오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저에게 한 계단을 주시고 계신데, 제가 그 계단을 오르길 바랍니다. 저 평지에 있는 사람처럼 안일해지지 않게 하시고, 담벼락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계단을 하나하나씩 걸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저 오늘 보여야 될 숙제, 오늘 지켜야 되는 선함, 그 하나를 붙잡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계단을 오르기에 힘이 부족하고 막막하고 또 마음에 내키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 선함이 내 영혼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